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말씀 제목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 시몬을 게바로 개명해 줍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드레의 증거입니다. 안드레가 육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즉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증거했다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혈통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죠. 혈통이 같다. 그 혈통이 같은 자에게 메시아를 증거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전도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 증거는, 전도는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 혈통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그것이 그대로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그 스승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내 스승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자기 형제에게, 자기와 혈통이 같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자기가 깨달은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를 누구에게 소개시켜줘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혈통적으로 같은 사람, 나와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형제고,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형제요. 그럼 신앙적으로 혈통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 신앙적으로 혈통이 같은 자들을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혈통이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단이 있죠.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도, 그렇죠? 또 교파가 여러 교파가 있죠. 장로교 안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측, 그렇죠?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측, 이런 식으로 이 장로교 안에서도 다양한 또 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형제에게 메시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이어가는 것, 혈통을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도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인하고도 결혼하지 않았죠. 그래서 혈통이 피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죠?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가 되어서 형제가 누구냐? 혈통이 같다. 혈통이 같은 게 뭐냐? 신앙 계통이 같다는 거예요. 신앙 계통. 신앙 계통이 같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도해야, 증거해야, 신앙이 같은 자들에게 증거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신앙 계통이 다른 자들에게도 물론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어떤 것에 더 많은 신령한 열매를 맺힐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신앙 계통이 맞지 않고 나와 신앙 계통이 다른 자들에게 물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말씀을 증거할 때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긴 하겠지만은 더 효과적인 게 뭐냐? 더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게 뭐냐 하면 같은 신앙 계통의 사람, 같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같은 혈통의 형제, 그것이 계시가 돼서 같은 신앙 계통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같은 신앙 계통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신앙이 장로교 신앙인데, 장로교는 뭐예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죠? 칼빈주의의 은총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의 기본 바탕에
장로교의 신학적인 기본 바탕은 칼빈주의의 은총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감리교는 신학의 바탕이 웨슬리, 그렇죠? 웨슬리의 뭐예요? 은총교리가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교리란 말이죠. 은총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 진리,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열매가 있긴 있겠지만은 같은 장로교인 사람들에게 같은 칼빈주의 신앙, 웨슬리안주의가 아니라 같은 칼빈주의의 은총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 진리를 증거할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신령한 신앙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시몬에게 메시아,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계통이 같은 자들, 나와 신앙 계통이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이다. 요한의 아들. 그렇죠. 42절 말씀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에게 증거한 다음에 그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시몬 너는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육신적인 혜택과 육신적인 도움과 그렇죠.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온 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온 시몬이다. 그렇죠. 시몬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뭘 알려줘요? 뭘 알려주죠? 시몬의 신앙 상태를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뭘 보셨다는 거죠? 시몬의 뭘 보셨다는 거예요? 시몬의 키가 1m 80cm인지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생김새는 어떤지 얼굴에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셨다는 건가요? 뭘 보셨다는 거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뭘 보셨다는 거예요? 시몬의 신앙 상태, 시몬의 신앙 상태를 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몬의 외모를 보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의 키가 뭐 180인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의 말투가 어떤지 그의 외모가 생김새가 어떤지 그걸 봤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몬의 신앙 상태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몬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뭐라고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럼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너는. 너는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 누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는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 요한으로부터 육신적인 혜택을 입고, 그렇죠? 육신적인 은택과 육신적인 은혜와 육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런 신앙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신앙으로 계시한다면 뭐죠? 지금까지 성도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육신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내 육신에 도움을 주고 내 육신 생활에 혜택을 주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은택과 육신적인 혜택과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육신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육신의 하나님을 섬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때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신령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육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어떤 육신적인 혜택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혜택, 물질적인 혜택, 세상적인 도움, 그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많으냐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가 많은가요?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육신적인 혜택, 물질적인 도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가 많으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너는 뭐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육신적인 아버지 요한으로부터 도움과 혜택과,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걸 바라보고 살아온 아들이다. 요한의 아들이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육신의 하나님,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육신적인 혜택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차 개발하리라. 예. 현재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뭘까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 그렇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너의 신앙은, 그렇죠? 이제 너의 신앙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신앙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너의 신앙은 게바의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그의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게바로.
베드로로. 그러면 이름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는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다. 육신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신령한 아버지. 이름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는 반석으로, 개바로, 베드로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시몬이 누구를 만나고 이름을 개명했죠?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게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가 되어서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즉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바르게 깨우침 받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죠? 신앙이 변하게 된다. 시몬의 신앙에서 게바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게바로 바뀔 것이다. 오늘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오늘 진리들이 말씀의 깨우침을 받게 되면 그 성도들의 신앙이 육신적인 하나님을 섬기던, 그렇죠? 육신적인 혜택을 바라보던 그 아버지를 섬기던 신앙에서 신령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시는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지 않는 신앙으로, 게바와 같은 신앙으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가서, 주일에 섬기시는 교회에 나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우침 받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요?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게 되면 신앙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 게바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깨우침 받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장차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지, 지금 내 신앙이, 아니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게바의 신앙이었는지,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의 신앙을 잘 한번 돌이켜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